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참혹한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더 경건하게, 더 감격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만찬, 조금 더 바른 용어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만찬을 맨 처음 시행했던 장면입니다.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겠지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날 밤 혹은 그 다음날 새벽,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 살이 빵이 찢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 나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트라우마와 같이 제자들의 마음에 낙인으로 찍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이 십자가의 자리가 제자들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했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고 도망갔던 그 배신자들로부터 무지와 목매함으로 예수님께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에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들로 변화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서 사도로 그 변화되는 그 기점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 보기가 싫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각자의 오순절을 지나서 우리 각자의 우리 인생의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가 이제는 예수의 흔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회복의 자리와 플레로마의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의 제자들은 회복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회복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제자들은, 사도들로 변화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회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회복이 흘러가는, 나로 인해 누군가 회복을 얻는 플레로마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나 플레로마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와 사도의 차이입니다. 고난주간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흥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갔고 거룩해졌다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기뻐하는 회복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드디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었다고 기뻐하는 플레로마의 자리인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 나의 구원, 나의 거룩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 나의 거룩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회복을 얻게 되는 그 플레로마의 자리로, 다른 이들의 죄, 그걸 정죄하겠다는 의도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인도할까라는 관심으로 다른 이들의 죄와 다른 이들의 거룩과 다른 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다른 이들의 배고픔과 다른 이들의 슬픔에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떻게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으로 말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까? 플레로마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모두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매우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제 그런 나의 거룩, 나의 율법적인 의의가 관심이 아닌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그분들이 회복을 나누어주는 자리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언제나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이동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은 빼주셔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 내 형제와 내 친척 고륙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애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그런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플레로마의 자리인지 사도의 수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이제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기뻐하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성숙하여져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서 다른 이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관심이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언제나 우리의 사명으로 작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셈해 주시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 그 회복을 전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대응 가족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찢으셨던 살,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감을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회복시킬 수 있을지, 구원받게 할 수 있을지 관심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